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굳세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새벽에 전하던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멈추고 이제 5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이 5월 한 달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다 싶어서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보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다 책임 있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내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거저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5월을 내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숙모님이 자신에게 이제 구두를 하나 맞춰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두 가게에 갔는데 이 이제 구두의 모양을 결정하고 또 뭐 색깔이나 재질을 다 결정하고 이제 구두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구두 코의 모양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요. 구두 코의 모양을 둥글게 할지 또 당시에는 사각으로 한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사각으로 할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구두를 이제 맞추는 내내 결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와서 결정하겠다라고 하고는 돌아갔는데 또 돌아가서 있다 보니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수일이 지나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게 앞을 우연히 지나는데 그 가게 점원이 이 젊은 어린 레이건을 보면서 왜 구두를 찾아가지 않냐 이렇게 묻더래요. 나 아직 코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잘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가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레이건은 자서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을 준 깨달음을 준 사건이 이 사건이다.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남이 결정하고 나는 내 결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남이 결정한 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깨달음을 그는 이 구두 사건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스스로 먼저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정 가운데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이 순간은 지나가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일어나시면서 이 월삭 새벽 기도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결정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뭐 이런 거창한 결정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또 아침에 나갈 때 내가 무슨 신발을 신을까, 사실은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뭘 먹을까, 또 뭘 입을까, 뭘 신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분위기에 이끌려 하게 되십니까? 상황과 분위기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후회합니다. 왜요? 내가 결정하지 못했고 내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안 돼도 그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그 결정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결정한 인생, 내가 결정한 삶,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결정의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그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지만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5월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또 이끌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책임 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5월,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갑자기 멋진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고 듣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었고 나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도에 대한 모범 교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밤마다 그것을 읽고 시험치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살아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함께하는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믿음의 걸음을 처음 시작한 그 교우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고 삶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본분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길 앞에 섰는데 그 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어디로 가자, 아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는데 따라 나서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그리고 속은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속은 자, 우리 속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 굳이 새벽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굳이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할 필요는 없지 않아.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이런 속삭임들, 작은 속삭임들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자꾸만 가로막는 이 속임에 우리가 속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정욕과 행락에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인생, 즐거움과 이 육체의 즐거움에 그저 끌려다니던 인생이 우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시험거리가 되고 서로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며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증스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증스러운 자입니까? 악한 자인데, 속에 거짓이 가득한데, 나쁜 모습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사람이 가증스러운 자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제일 가증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정인 것 같아요. 바깥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집안에서는 그 나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악함이 드러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은 가정이고 또 바깥 생활은 바깥 생활이지 하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 하겠지요. 우리 가정 구성원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 가정에서와 또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른 인생은 가정의 어느 구성원에게도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자가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차 미워한 자. 피차 미워한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분쟁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한쪽만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나요? 대체로 둘이 같이 잘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피차 미워한 자인 것입니다. 서로 똑같이 행동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진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사람입니다. 죄악의 사탄의 그 이끌림에 끌려다니며 그 사탄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행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이제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어야 하는 영적이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과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배울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 중심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도권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길을 결정하고 또 그 길을 결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맡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결정을 하고 내가 믿음 있는 또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받는 가장, 무시받는 엄마, 여러분 무시받는 형제, 무시받는 자녀,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무언가로 가질 수 있는 권력, 내가 자식보다 돈이 좀 더 있고 자식에게 줄 돈 내가 손에 꽉 쥐고 있어서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서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본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평생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존경받게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자녀들로 하여금, 가족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막에도요 지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사막이 없어서 사막은 사막이다 라고 하지만 사막 지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는요, 여러분, 사막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 폭풍이 불면 그 길들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늘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막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길은요, 이상하게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돌아가게 한 지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냐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사막이 아주 넓은 광야이지만 그 사막에서 길이 날 수 있고 또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사막에서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가 있는 지점을 무조건 그 길이 지나도록 해서 이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태양과 또 이 밤의 차가운 기운에 사람들이 탈진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의 지도가 그 길이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한 지점들을 만들어 두십니다. 내가 거기까지 갈 때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딘 걸음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걸음은 언제나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오아시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거쳐 가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은혜의 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돌아가야 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때로는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돌아가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앞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비록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은혜가 있는 그 자리, 기도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탈진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을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탈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목적지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내가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내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삶의 모범을 보이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번 5월달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